시간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창조적인 속성이 있어서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공부도 하고 특정 언어도 마스터할 수 있고 또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드는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또 다른 속성은 새로운 것들을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낡은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죠. 분명 새로운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낡아지고 골동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건강하고 멋진 몸이었는데 노화 현상이 나타나더니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는 골골거리다가 결국 죽음이 덜컥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은 마치 쏘아놓은 화살 같아서 그 시간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간은 다가오는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시간만 두려운 것도 아니죠. 공간도 두렵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공간에 제한받는 것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갇히는 것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집착하는 까닭도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존 전략이에요. 집도 단칸에서 여러 방이 있는 대로 늘리고 평수도 넓게 하고 차도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자꾸 바꾸고 공간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제한된 시간이 끝나는 것이고 모든 공간을 내가 점유하고 누렸던 모든 공간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평 남짓한 땅에 묻히게 되고 아니면 화장하면 불과 가로 세로 한 30cm 공간만 차지할 뿐이죠.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시간과 공간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죽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변종이고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죄의 결과물인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시간의 제한, 더 이상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까지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은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첫 열매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둘째 열매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셋째 열매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끝까지 열매가 채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 차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사실 한 형제와 불신 형제와 얘기를 나눴는데 마음이 참 답답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죽음이 두렵다 하더라고요. 왜 죽음이 두려운가 물어봤더니 죽음은 인간의 끝이고 죽으면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영혼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겠다. 그렇게 살아가고 굴러가는 대로 그냥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듣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냉소를 쥐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부활한 주님께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세요. 행복한 만남 일주일을 앞뒀는데, 우리 영상을 보니까 작년에 행복한 만남 오신 분들이 많이 등록하셨어요, 교회. 그죠? 행복한 만남이 일주일 앞으로 남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11제자에게 또 많은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이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모세 율법은 토라,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 예언서를 가리킵니다. 시편은 시가서죠. 예수님은 구약 전체 성경을 3등분하셨어요. 모세 오경,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시가서. 3등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자체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으로 지칭되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라고 기록해 있어요. 우린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보니까 아벨과 같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출애굽기를 열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레위기를 열어보니까 짐승제사법을 말하는데,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를 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걸 보는 사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신명기를 보니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서로 가면 어떤가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다윗 왕가의 의로운 가지가 생길 것이다,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고, 에스겔은 다른 나무 위에 우뚝 솟아난 백향목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메시아 주님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도 베들레헴이다 알려주시는 거죠. 스가랴서를 보니까 심지어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시는데 그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탈 거야, 그것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서의 말라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다 예언해 주십니다. 시편을 보니까 메시아 예언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시가 16개나 됩니다. 그 시를 볼 때마다 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섰을 때 혼절하시면서까지 마지막 말씀을 하게 될 텐데, 그 말씀이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책 아닙니까?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까지 작게는 몇 개월, 몇 년, 또 길게는 수십 년, 아니면 한평생 동안 성경을 읽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읽고 들은 거예요? 예? 예수님에 관해서 보고 듣고 읽은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고, 거대한 나무들이 뾰족한 숲이 되었는데, 전체 성경 66권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구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구나. 그것을, 거대한 구원의 숲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 아니에요? 증언하는 사람 아니에요? 46절과 47절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증인의 증거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십자가는 죄사함입니다.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사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회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해라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특정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별한 백성들 상대로만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의 복음이 어느 지역, 어느 세계 누구에게나 열방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 회개의 복음이라면 부활은 기쁨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왜 부활을 하셨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은 채로 무덤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부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파송하시고, 그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은 이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전파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증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 자기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디자인을 하셨어요. 숨 한 번 막히면 그냥 꼴깍하고 죽는 것이 인생인데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어요? 인생이 자랑할 거 별로 없지 않아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거기에 참 소망이 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걸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이거? 국회 청문회 가면 많이 하는, 증언들이 하는 얘기. 그 법정에 섰을 때 그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증인으로서 무책임한, 이 불성실한, 그리고 불량한 답변이죠.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튀스라고 합니다. 마르튀스. 법정에서 서서 이 증언을 하는 사람. 법정에서 증언할 때 생명은 신실함이 생명이죠.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진실만을 증언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증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한 생명이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갈 수 있어요. 죄악의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고 죄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증인은 아주 신실하게 정말 진리 안에서 증거를 해야 되죠. 놀라운 것은 이 마르티스라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게 순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다가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시절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핍박을 당하고 죽는 사례가 다반사였구나. 그래서 증인들이 라는 단어가 순교라는 단어로 같은 어원에서 이렇게 비롯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교에는 여러분 세 가지 순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적색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흘려 죽는 것, 그것을 적색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백색 선교가 있어요.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조롱받고 핍박받고 복음과 함께 고통, 고난을 받으면서 증인이 되는 삶을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녹색 순교가 있어요. 녹색 순교는 이 조롱과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내가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녹색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증인으로서 이렇게 녹색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녹색 순교의 시대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이 시대의 인물 가운데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 우리 신학자들,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변증가요, 기독교 연설가, 또 책도 많이 저술을 했습니다. 1941년생인데 지금 80대 중반에 이르셨는데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이분은 평생을 평신도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지 않았는가? 내가 왜 목사가 되지 않았는가?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9개월 동안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 자원봉사 장소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자원봉사로 일을 할 기회가 생겨서 일을 하는데,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막 일을 정신없이 하면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를 찾아갑니다. 기름을 주유구에 걸고 막간을 이용해서 그 주유소 직원과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서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마 이 일상을 나누면서 전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유를 마치고 차에 올라타서 이제 시동을 탁 하고 켜는데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하나의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교회에서 일하면서
내가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에 불신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불신자가 이 주유소직원 한 명이라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일주일을 그냥 계속 그렇게 보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죠. 결단했어요. 내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 불신자들을 상대로 전도할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가 될 마음을 완전히 접고 일평생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는 일부러 작심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찾아가지 않으면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어쩌다 만나더라도 한 번 만나지 꾸준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턱없이 적습니다. 근데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문을 열고 나가면 불신자를 만납니다.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평신도가 가지는 굉장한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평신도가 목사보다 훨씬 더 큰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또 시간을 깨트려서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의 야성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불신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손님들이 없는 식당에 시간대 식당에 일부러 자주 가서 밥을 먹었는데 또다시 가서 밥을 먹었어요. 잊혀질만 할 때쯤 되면 한 번씩 가고 잊혀질만 할 때쯤 한 번씩 하고 얘기를 나누고 계속 이제 그러다가 또 갔는데 선물을 전해주고 행복한 만남 초청장을 주고 전달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이번 주에는 아침 일찍 이 가나안 성도 안 나가를 거꾸로 가나안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을 만나서 브런치를 아침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을 주시기를 정말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든 목사가 아닌 평신도든 우리는 다 주님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본 거,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거, 너희가 깨닫는 거, 그거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일의 증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일에 너희가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떨리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마가다락방에 머무릅니다. 그러자 말씀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물같이 부어주시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에 그리고 1세기의 세계에 지각 변동을 흔드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뭐 성령 가지고 치유 받았느니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니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수적인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이유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서 증거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는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왜 내 안에 거하십니까? 복음을 입을 열어 증거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8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리폼돼야 돼요. 리포메이션 개혁 아닙니까? 리폼 또 리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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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니까 뭐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갱신도 다 뜯어 고쳐야 되나, 이게 아니라 종교 개혁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처음 교회의 그 신실했던 모습,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개혁입니다. 개혁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증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 그게 개혁입니다. 부디 이번 대각성 운동 기간에 또 다음 주일이 행복한 만남인데 증인의 삶을 회복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드렸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런 전도 운동을 해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나는 아니겠지 흘려버렸습니까? 다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슈퍼마켓에 가면 계산대에서 물건을 놓고 돈을 내고 계산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전도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 너는 뭐 하다가 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의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으나 좋으나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하게 끝나게 될 인간의 시간을 향방 없이 목적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희미하게 잊어져 버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데 인간의 유한한 시간과 공간 점유가 끝나면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과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니 내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때다 저때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용기를 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태신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박한 것들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던 것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시고, 증거하는 입술, 증거하는 삶,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얼마나 인생을 자랑하고 많은 것들을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도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라고 입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이 한 주간 아버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창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했던,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태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영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수수방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증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텐데 하나님,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속하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복음의 열정이 더욱더 가슴속에 커져서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시고, 태신자들에게 나아갈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놀라운 일이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